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네, 예수님 만나십시오. 네, 예수님 만납시다. 혹시 성도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고 없는 찐빵,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맛없을 것 같아서.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알맹이, 핵심, 이것이 빠져버린 어떤 상태 혹은 어떤 상황, 이것을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혹시 김 빠진 콜라는 드셔보셨습니까? 이거는 먹어봤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버렸습니다. 콜라의 생명, 톡 쏘는 탄산이지요. 탄산이 빠져버린, 김이 빠져버린 콜라, 싱크대에 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맹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봉사일까요? 자선사업일까요? 헌금일까요? 정의로운 삶일까요? 성경 백독하는 것일까요? 신학 박사 학위를 따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감싸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포장지는 그냥 포장지 벗겨내면 버려지는, 마치 탄산 빠진 콜라가 싱크대에 버려지듯이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는 대강절, 지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촛불 하나가 켜졌고 오늘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촛불, 총 4개가 켜지면 그 다음에는 성탄절이 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참 이름이 많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죠. 이 모든 의미가 다 무엇이냐면 오다, 도래하다,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저희 동네 골목을 지나다 보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몇몇 집들이 여러 장신구들 또 전등으로 반짝반짝 예쁘게 장식을 해 놓은 것을 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참 익살스러운 그러한 인형도 있고요. 또 루돌프 사슴들이 그 잔디밭에 쭉 장식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런 집들마다 편말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 놓았더라고요. 궁금해서 가까이 봐서 뭐라고 적혀 있나 읽어보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Santa Claus, please stop here. 산타 할아버지, 제발 우리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에 멈춰주세요. 그리고 선물을 주세요. 뭐 이런 의미겠지요.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신 날, 함께 우리가 축복하고 기념하면서 선물을 나누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어디에도 주인공이 되어야 하실 우리 예수님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도 산타 할아버지가 더 기다려지고 더 환영을 받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탄절, 20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성경책 4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명제를 같이 보내지요. 이 명절 중에서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구정이나 추석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유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모두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무엇을 넘어가느냐? 바로 죽음의 재앙이 너에게 오지 않고 죽음이 너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유월절 패스오버에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이나 재앙을 내려도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10번째 주셨던 그 재앙, 애굽에 처음 난 것, 사람은 장자들, 짐승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이 죽음의 재앙을 면치 못함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저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유월 패스오버 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유월절 그 밤에 애굽에 처음 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도 죽고요, 가축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은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구원을 받았지요. 이 구원의 날,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구원을 가져다 준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1300년 후에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상징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너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찐빵에 앙꼬, 콜라에 탄산가스, 유월절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42절과 43절에 그 내용이,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있지요.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관례를 따라서. 이 말 속에는 매우 형식적으로 그저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종교적 행위에 참여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행사 치르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6월절은 민족의 대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유대의 민족들이 모두 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을 하지요. 그리고 어디에서 자야 될까 숙소도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수다도 떨고 그 제사 시간 맞춰 제사도 드리고 같이 6월절 음식 나눠 먹고 치우고 또 집에 돌아갈 짐 챙기고 하느라 6월절의 정신, 6월절의 핵심이 되어야 할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제 부모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한 7살, 8살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여름이었고요. 부모님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에 피서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바다를 보는 것도 참 신기했지만 무엇보다도 길 옆에 쭉 늘어선 그 횟집들, 그리고 그 횟집의 수족관에 살고 있는 그 각양각색의 물고기들 바라보는 것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어서 주위를 보니 엄마와 아빠가 사라진 것입니다. 물고기의 정신 팔린 사이에 그만 엄마와 아빠를 놓쳤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애가 우니까 주변에서 어른들이 다 모였고요. 다행히도 잠시 뒤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마음이 진정된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 나를 떼어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은 저희 엄마 아빠도 그리고 저도 각자 좋아하는 물고기들을 감상하느라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수족관 투어를 하다가 저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부모님을 잃어버렸고 제 부모님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제 자식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귀한 대강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그 알맹이 핵심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롱 홀러데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여행은 어디로 갈까? 애들 선물은 뭘로 준비해야 될까? 부모님께는 뭘 사드려야 되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외식은 어느 레스토랑이 좋을까? 저 레스토랑은 뷰는 좋은데 너무 비싸고 저 카페는 분위기는 좋은데 음식 맛이 별로고 어디가 좋을까? 다 좋습니다. 좋지만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던 두 번째 이유가 44절에 나타납니다.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까지. 당시 관습 중에는 먼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남자와 여자 발걸음 속도가 나고 성인과 아이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은 먼저 출발하고 남성들은 짐을 다 꾸리고 늦게 출발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나기로 한 목적지에 밤이 되면 도착을 하는 것이지요. 동네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재밌게 놀면서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간 뒤에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더랍니다. 이 집사님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마침 시어머니가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청소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누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이미 앞에 딱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가 팍 죽어서 얘야, 내가 미안하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방금 노래를 그렇게 힘차게 불렀잖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고. 놀라운 착각이지요. 그 뒤부터 이 며느리 계속 그 노래를 시어머니 올 때마다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착각은 몇 번을 해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착각은 좋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진리의 문제, 우리 생명과 연관된 문제, 영생의 문제,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면 구원 얻지 않을까? 자선사업 열심히 하면 구원 가지 않나? 내 부인, 내 남편, 내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착각입니다. 우리 장로님 죄송하지만 촛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모태신앙 출신이야. 왜 이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몇 개나 하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내 직분이 뭔데, 내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데 이런 거를 대답하시겠습니까? 포장은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씌워져 있지만 정작 그 포장을 뜯어보면 알맹이는 없는, 예수님은 없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지식을 따르고 세상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 안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 내 종이 아니라 정말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몇 년을 교회에 다녔더라, 내 직분이 뭐더라, 내가 이 교회 봉사를 몇 개 하더라, 이런 건 말고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 열어, 마음의 문 열어, 안 열어? 네가 좋든 싫든 나는 이 문을 부수고 네 안에 들어갈 거야,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즘에는 사채업자들도 이렇게 안 한답니다. 이것은 강도요 도적이 하는 짓이지요. 비인격적인 행위이지요. 귀신과 사탄은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조종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비인격적인 삶의 열매들이 삶에 나타납니다. 상처를 주고요,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놓고 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의 삶을 시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두려운 순간에 용기를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삶에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십니다. 놀라운 인사이트, 아이디어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는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놓고 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사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오심,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 만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비록 하루였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마리아는 아마 너무 기뻐서 울었을 겁니다. 요셉은요, 무릎을 꿇고 감격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과 다시 만남을 회복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소망 넘치는 복된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